오늘은 바울이 된 사울. 지난 시간에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짧아요.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 시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고 나흘간 식음을 전폐한 후에 또 그 이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제가 그때 3년인지 6개월인지 헷갈려 했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면서 또 바나바라는 걸출한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설득하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이 바울이 우리의 사역 동역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중재를 한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 조찬기도에서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이었나? 이 사람을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참 목사들 아무 데나 말 갖다 붙이면 뭐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짓거려 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튼 바나바도 이제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죠. 일종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설교보다는 좀 이게 질문하고 받고 하면 더 좋은데 아무튼 설교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신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 복음, 이 구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나도 구원 받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구원 받으면 다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정설처럼 기본적인 어떤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죠. 교회 잘 나오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울은 큰 변화를 겪었죠. 이게 어떤 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사례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충격을 받고 머리가 띵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눈도 잠깐 멀었다가 또 혼동 속에 빠지게 돼요. 혼돈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직접 목도하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외계인을 만난다. 외계인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뭐 다들 있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본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없죠. 물론 뭐 미국에서 외계인을 잡아서 뭐 실험했다는 이런 증거들을 폭로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계인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외계인을 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외계인이 나를 알고 있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멘탈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내가 알았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문자가 와서 잠깐만요. 네. 요즘 제가 일주일에도 한 10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합니다. 네. 전화통화, 문자, 카톡 거의 매일 수십 개씩 피곤하네요. 저는 지극히 I인 사람이라 아무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가 몇 장이었는지 잠깐만요. 1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2장인가? 1장이네요. 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게바라고 불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3년간 자기의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됐든 기도가 됐든 그런 어떤 수련을 통해서 확실히 복음의 전도자로 다시 마음 먹고 소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지식에 반하는 상반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도 3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 맞았을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고 흥청망청 쓰거나 계획적으로 살지 않다가 이 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예죠.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하고 또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뭐 로또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저도 질병으로 떠나보낸 후배가 벌써 2명이 있고 또 그렇게 될 뻔한 3명이나 있네요. 3명. 그 외에 예전에 간 친구들까지 하면 뭐 4, 5명 되는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죠. 내가 겪은 이 일들을 회피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이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에게 던진 어떤 질문을 회피하고 내가 그걸 내 안에서 온전히 소화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향이고,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나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런 확신, 신념들을 수정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외면하고 애써 부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예전에 거의 10년 넘게 그 무덤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효자다 막 칭송하는 듯한, 사실 그거는 효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나는 또 어른으로서 내 자식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어떤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겉으로 보기엔 효도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큰 일을 어떤 일이든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지난한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3년이나 고민을 하고 뭐 이불킥도 많이 했을 거고,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알았던 건 다르고 내가 했던 짓이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냈을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이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죠. 네,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아무튼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사형당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변화되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예수님도 옳은 길을 가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가 돌아가셨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값싼 축복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축복받는다. 돈도 잘 벌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권력도 갖게 된다. 이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지점에서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허수에 불과한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뭐 한국교회 한때 뭐 200만 명이니 300만 명이니 할 때도 속으로는 좀 비웃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대부분이 허수인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 안에. 제가 평생 경험해 온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결코 그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허수고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들을 미뤄봤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꼭 단순하게 복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누린다 하는 뜻은 아닌 거예요. 복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이렇게 용량이 있어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 하나, 복 두 개 이런 게 아니라 셈을 할 수 없는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은 특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복은 그건 세속적인 복이고 기복주의라고 통칭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복은 진정한 복도 아니고 그거는 요령이 있는 사람이면 다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네, 그런 복은 그래 우리가 또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복을 원한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어떤 신앙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의 의미라는 게 세속적인 의미의 복, 기복, 또 우린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복이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오해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갈등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오해가 존재가 된다면 복 받았을 때는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뭐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하면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연습을 시키시고, 네,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말인데요. 이 시리가 자꾸 엉뚱한 반응을 하네. 아무튼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추구하겠죠. 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스스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감내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바울같이,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면화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10살이든 2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힘도 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건 제가 거짓말 같아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겠죠.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들을 보면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출애굽만 봐도 그렇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은 광야였어요. 척박하고 힘들고 목마른 그 땅에서 40년을 보내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된 것이죠. 물론 중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 되던 일이 풀리고 백수가 직장인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네.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기가 십상인데,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쫓겨나진 않겠지만 성도들이 다 도망가겠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마주했던 어떤 그런 강렬한 고난, 눈에 시력을 잃는,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는 욥처럼, 축복을 받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양심을 바로 세우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연민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또 불평, 이런 것들과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이 사회 현상 같은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결과 완전히 다른 결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자본주의적인 생각, 돈으로 뭐든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지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우선시했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희년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비슷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나 복은 사실 아무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잘 입고 못 입고 이런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극단적으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기타 사도들은 그러한 삶마저도 만족함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이들에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연연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남녀 간의 문제, 또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되게 막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높은 데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에 처할 줄도 안다. 이 얘기는 죽음 앞에 직면하더라도 난 그 순간에 만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천근만금이 나에게 생긴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지거나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득도하는 것이죠.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복을 기대하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전히 한쪽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음을 뭐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매주 모여서 뭐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옳은 길을 가는 그 즐거움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상적인 어떤 사회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화이불류란 말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하지만 같이 나쁜 일을 하고 싶은데 나 혼자 이렇게 착한 척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나는 좀 외딴 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옳은 길을 가고 가치 있는 것을 믿고 살 때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또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돈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도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자 됐다고 막 힐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다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 좋은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죠. 또 그 사람이 또 그 돈 가지고 할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되게 상투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 시련을 애써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것을 덜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나 시련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욥도 그렇죠. 욥도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원망을 엄청나게 해요. 거의 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막 두들겨 팰 것처럼 되게 말은 점잖게 하지만 진짜 원망스러운 말들을 많이 뱉어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 찾는 것으로 자기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이 아무리 굴곡진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나 기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삐져서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왜 복을 받았냐? 인내했기 때문이고 그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면서도 세속적인 복까지도 덤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도 이제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되기까지 이 바울이 겪었던 또 욥이 겪었던 노예였던 이집트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고난, 시련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결국에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든 실망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게 되고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간에 가졌던 왜곡된 어떤 가치나 신념들이 바꾸어지는 진리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진리를 얘기할 때 뭐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진리다. 이런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진리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걷다 보면 바람도 맞고 하는데 그 바람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잘 융화되고 그 자연을 자연스럽게 이용도 하고 내가 자연에 이용되기도 하고 약간 돛 닦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 베드로나 뭐 기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변화된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그 압박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다혈질에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술 먹다가 이제 바나바랑 베드로랑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막 바울한테 혼나는 장면도 있거든요. 성경 잘 뒤져보시면 그런 사람조차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그런 경지에 올라가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면 저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아까 잠깐 봤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이렇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믿었다.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들 이제 뭐 40대 50대 되면 지나치게 자기 신념을 곤고하게 제가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되네요.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젠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애쓰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사울도 그렇게 공고한 신념을 가지고 유대교의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 이게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또 그 깨어진 마음을 추스르는데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나 자기 고집이나 편견 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타파해 나가는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지나친 면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신념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자기가 가진 고집, 오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다고 말해도 과장된 게 아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바울이 그 아라비아 가서 고민했던 아니면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었던 이런 고난과 시련의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 우린 너무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아니면 내 안전에 대해서 아니면 내 집이나 차에 대해서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바울처럼 지나치게 믿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 생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나침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그 이후로 좀 염세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시계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엔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하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이 삶이 안정되고 이 피곤했던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가운데로 딱 멈춰서 중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잘 잡은 그 추가 멈춰 있는 그 가운데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을 이제 죽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엔 죽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는 언젠간 죽겠죠. 죽으면 진짜 평화를 우리가 얻겠지만 우리는 어쨌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한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옛 가치관이나 신념들을 지나치게 믿어옴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한켠에 불만이 있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이 시계추가 멈추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믿어왔던 것들을 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이 옳고 그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또 나에게 닥친 현실들을 통해서 반추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더 좋아졌다. 갑자기 행복해졌다. 그런 거는 길어야 6개월,
아니 뭐 짧으면 6개월, 길어야 2, 3년이에요. 그렇게 변화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치고 2, 3년 이후에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이후에도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잘 믿어왔었고 좋았는데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또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슨 복권이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는 거 1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정하면서 죽여야 그때 비로소 시계추가 멈추고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 아주 상투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듭남의 무게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소리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트리고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바울의 그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진짜 복을 받고 누리려면 정말 열심히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때로는 헌금도 내면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저 전도사나 목사가 위로가 되는 말,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마약 먹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알에서 뛰어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잠언이었나 올무에 걸린 노루가 스스로 발버둥 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의 자기 노력과 자기 결단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네, 이 말은 사실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당장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내 신념들을 부정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신념을 꺾어야 할 때 꺾지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깨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죽어야 내가 더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다. 사울이 바울 되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사울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 체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은 되게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되게 관념적이거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나온 김에 그냥 말했어요. 빼먹으려고 하다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뭐 지루해 하든 말든 뭐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그래요. 제 소명이라는 게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몸으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거나 지루하거나 약간 사변적인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오늘 해봤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비로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네. 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또 정의를 뭐 구현하고 공의를 외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 풀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예전에 이번에 국민의힘 간 국회의원 되려고 갔던 그 누구야, 한동훈이 꽂아내려고 했던,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진보적인 일을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사람이 국민의힘 가가지고 국회의원 자리 하나 하려고 하다가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이렇게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이게 이치예요.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뭐 선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하든,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든, 소명감보다는 그냥 겉멋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뒤에 제가 막 사설을 막 많이 붙여가지고, 아무튼 결론 다 내려드렸죠. 네, 우리는 사울이지만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죽여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그 과정 속에는 지난한 고통의 시간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내하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시계추가 요동치다가 멈춰서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 뭘 해도 성공할 거예요. 뭘 해도 다 옳은 말만 하게 될 것이고, 뭘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아서 내 내면의 어떤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